복림사철에 무지하고 어리석다 해 법명 하나 받지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불목하니 노릇을 하고 있는 땡중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며 절간에 굳은일이란 굳은일은 모두 도맡아 하면서도 사람 좋은 불목하니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불목하니야, 네 속세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더노? 오늘도 개울가에 산더미 같은 빨래거리를 쌓아놓고 땀을 흘리고 있는 불목하니를 보며 젊은 스님이 말을 걸었다. 무슨 소리 했어? 장가는 갔더나? 불알 두 쪽뿐인데 어떻게 장가를 간겨? 아, 그라모 네 여자랑 그 짓 해봤더나? 아, 좋아하는 가수는 있었을 거 아이가? 젊은 스님의 개구진 질문을 받고 수줍게 웃는 불목하니의 두 볼이 어느새 붉게 물들고 있었다. 15년 전이었다. 무슨 살을 구한다고? 아, 이름이 뭐라겠나? 사람들이 그냥 개똥이라고 부르는구먼요. 개똥이라. 아, 이놈아 참 튼튼하니 마음에 든대. 아, 시켜주실 건가요? 아, 좋다고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 되지. 아이, 세경은요? 세경? 아, 그러면 그 대신 우리 무남동녀 보배가 클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주모. 우리 집 대릴 사이로 삼아줬구마. 김생원은 장도칼로 대청마루 기둥에 금을 딱 그었다. 12살인 우리 보배 키가 여기까지 닿으모. 내 둘이 혼례를 시켜줬구마. 어떻노? 좋아요. 그날부터 김생원 집 머슴이 된 개똥이는 황소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똥찌개를 져도 신이 났고 두원밭에 굴러도 흥이 솟았다. 오직 보배의 키가 어서 자라주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3년이 흘렀다. 인자 됐지예? 마루기둥에 키를 대고 기대에 차서 묻는 보배를 보며 개똥이는 손가락 한마디를 가리켜 보였다. 아직도 요만큼 부족하구먼. 인자 나도 다 컸어 얘. 어서 홀리식 올려달라고 아버지한테 졸라 보이소. 아직 요만큼 남았는데. 아이 바보 맹추. 고지식 하기는. 투정을 부리듯 눈을 흘기는 보배 앞에 개똥이는 잉어를 내밀었다. 내 밤새워 잡은 거요. 이거 푹 구워 먹고 어서 크라고. 이 무렵 김생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알부자로 소문난 천진사집으로부터 보배에게 혼담이 들어온 때문이었다. 영감, 이리 좋은 혼사짜리를 차비고 개똥이한테 우리 보배를 줘버릴 겁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우짤 낀데 얘. 아이고, 아무래도 이 손에 고마 피를 묻혀야 되겠구먼. 그날 밤 개똥이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머슴방에 들어간 김생원은 운목에 놓인 개똥이의 옷보따리 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나갔다. 도둑이야! 김생원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 뛰쳐나간 개똥이의 뒤통수에 불똥이 번쩍 튀었다. 이놈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카더이 감히 우리 집 가보를 훔쳐. 김생원은 개똥이의 옷보따리 속에서 나온 폐물 부자기를 들이대며 막무가내 도둑으로 몰았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다. 사정없는 몽둥이질만 당할 뿐이었다. 세경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개똥이는 부러진 다리를 이끌며 그곳을 떠났다.
보배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로 네 빨래하다 말고 무슨 생각하노? 당신아 생각하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요. 젊은 스님에게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지는 불목한이었다. 그해 겨울엔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어느 날 절 아랫마을에 심부름을 다녀오던 불목한이는 눈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뜻밖에도 불목한이가 목매에도 그리던 보배였다. 불목한이는 보배를 비눈막으로 옮기고 정성을 다해 간호했다. 보배의 남편 천서방은 노름꾼이었다. 천석군 재산을 노름으로 몽땅 날린 천서방은 결국 처갓집 재산까지 말아먹고 보배에게 도둑질까지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보배는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훔쳐먹다 들켜 몰매를 맞고 기절했던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개똥이한테 저지른 죄값을 받는 것이라 예.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보배를 바라보며 불목한이는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보배에게 줄 밥을 챙겨들고 움막으로 간 불목한이는 안에서 들려오는 남정네의 목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다. 그 절름발이 땡중이 당신한테 흑심을 품은 게 분명하니까 그놈을 살살 꿰랐고 절간에 금붙이며 배물을 훔쳐내가 같이 도망가 삐짜고. 그런 짓은 죽인다 캐도 못합니다. 무엇이라고? 이년이 어따 대고 말대꾸고 니 맞아봐야 말을 들을 기가. 움막 밖에 서 있는 불목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복림사의 스님들이 모두 잠든 시각 불목한이는 부처님 앞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지는 지옥으로 보내셔도 좋은 게 보배만은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른 새벽 움막을 찾은 불목한이는 보배에게 낡은 상자를 내밀었다. 절에서 훔쳐낸 보석함이었다. 이게 뭔겨? 아무 말도 묻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서 떠나요. 뒷감당은 다 내가 할 것인 게 부디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개똥아! 보석함을 받아든 보배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 순간 몽둥이를 들고 들어선 천서방이 불목한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불목한이를 보며 천서방은 사납게 보배를 잡아 끌었다. 어서 가자 가이. 중놈들 쫓아오기 전에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보배는 불목한이가 걱정되었지만 천서방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불목한이는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쪽은 사람이 가기 힘든 위험한 길이었다. 보배가 걱정이 된 불목한이는 절뚝거리며 뒤를 쫓기 시작했다. 불목한이의 예상은 적중했다. 보배는 낭떠러지 앞 눈밭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다. 개똥아, 우리 그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삐다. 우리 그이 좀 살려주이소. 거듭되는 불행에 넋이 나간 듯 절망에 차서 흐느끼는 보배를 보며 불목한이의 가슴은 저리고 아팠다. 이러고 있다간 얼어 죽어요. 그 사람은 내가 꼭 구해줄 테니까 움막에서 기다려요.
말을 마친 불목하니는 이내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다. 보배는 움막에서 하루 종일 불목하니를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불목하니를 찾아 나선 보배와 복림사 스님들은 눈 위에 꽂혀 있는 불목하니의 지팡이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사람 형상의 눈더미를 발견한 스님들이 눈을 파보니 그 속에는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있는 불목하니가 보였다. 동산 불목하니의 시신을 드러내니 그 밑에는 옷을 겹겹이 껴입은 천서방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천서방은 숨을 쉬고 있었다. 불목하니는 자기 옷을 모두 벗어주어 천서방을 살려내고 알몸으로 얼어 죽은 것이었다. 이듬해 봄, 눈이 녹고 언 땅이 풀리자 들판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땅에 꽂힌 불목하니의 지팡이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파릇파릇 잎이 피어났다. 세월과 더불어 거목으로 자란 불목하니 나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을 버티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 되고 있다. 경상도 고성고을에 사는 이진사에겐 어린 딸 연화가 병약한 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어느 날 이진사 부부가 연화를 의원에게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를 건너게 되었다. 돌다리 중간쯤 이르렀을 무렵 부인의 등에 엎여 있던 연화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꽃신, 내 꽃신. 바라보니 연화의 꽃신 한 짝이 벗겨져 물결을 타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살이 세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린 딸이 애지중지하는 신발을 버리고 갈 수도 없어 이진사 내외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차에 건너편 냇가에 있던 남노한 차림의 사내 아이가 텀벙텀벙 뛰어들더니 꽃신을 집어들고 물 밖으로 나왔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 이진사에게 꽃신을 내어미는 아이에게 이진사가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놈이요. 놈이라. 호호호, 그참. 부모는 계시냐? 이진사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런. 그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저기 다리 밑에요. 아이는 다리 밑에 거주하며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버지, 놈이 우리 집에 데리고 가요. 네? 등에 업힌 연화가 조르자 부인도 이진사에게 청했다. 연화가 이렇게 소원하니 우리 들어줍시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들였다가 뒤탈이 없을지. 뒤탈이 무엇 있겠어요? 우리 연화 뒷바라지도 하고 동무가 돼준다면 좋지 않겠어요? 부인이 재삼 권하자 이진사도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노미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병약한 탓에 또래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살아왔던 연화에게 노미의 출현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노미는 연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 공주님, 호박꽃 초롱 대령이요. 노미가 들고 온 초롱을 보고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박꽃 속에서 반짝이는 게 무엇이? 공주님의 소원대로 별을 따와서 넣었답니다. 거짓말. 공주님 잘 보십시오. 별이 날아갑니다. 짠!
노미가 호박꽃 가장자리를 열자 그 속에서 반딧불이가 날아나왔다. 반딧불이다! 연화는 탄성을 질렀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 어느 날 단오날을 맞아 마을 처녀들은 그네 타기와 널뛰기를 겨누고 남정네들은 씨름대회로 시끌벅적했지만 병약한 연화는 대청에 앉아 널뛰고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기만 했다. 오늘따라 웬일인지 노미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유월아, 노미는 어딜 갔느냐? 아까 장정들이 와서 씨름장에 데리고 갔는 거려. 노미가 있어야 우리 마을이 황소를 탄다고 끌고 갔어요. 황소? 네, 아씨. 노미 황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연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농악대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함성이 요란한 가운데 씨름판은 한껏 달아오르고 있었다. 노미야, 아씨가 찾아! 삿바잡이를 하고 있던 노미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아, 이 사람아! 씨름을 하다 말고 어디를 가? 당황한 씨름꾼이 소리쳐 불렀지만 노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노미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준다고 했지? 노미를 불러놓고 연화는 다짐부터 두었다. 뭔가 곤란한 부탁을 할 땐 늘 해오던 버릇이었다. 그네가 타고 싶어. 남산 그네 터에 데려다 줘. 응? 안 돼요.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간 딸이 마님께 혼나요. 부모님은 당동 큰댁에 가셨으니까 저녁 때나 되어 오실 거야. 노미야, 나 오래 못 산다는 거 알지? 내 평생 소원이야. 들어줘. 아가씨.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연화의 청을 노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되리란 것도 모른 채 노미는 연화를 그네에 태웠다. 노미야,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아가씨, 꼭 잡으세요. 저기 바다가 보여. 와, 너무 행복해. 노미야, 고마워. 연화의 말을 듣고 노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연화 아가씨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다. 놈이야, 너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호통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이진사와 유월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진사는 병약한 딸이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할 듯 놀랐다. 연아야, 안 된다. 어서 내려오너라. 그 순간 연화는 아버지의 호통에 놀라 그만 그네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연화는 18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딸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하는 이진사의 모습을 보며 노미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연화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노미는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지냈다. 노미야, 노미야.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연화가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연아 아가씨! 노미는 벌떡 일어섰다.
연화의 환영을 쫓아 묘지에 도착한 노미는 연화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냈다. 관 속에 누운 연화가 노미를 반겨주었다. 생시보다 더 고운 모습이었다. 노미는 연화의 시신을 안고 남산마루에 올랐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연화 아가씨, 저길 보세요. 바다에 달이 떴어요. 아가씨가 그토록 좋아하던 바다예요. 자, 원 없이 보세요. 남산 정상에 연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노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 후 연화의 시신을 안고 숨을 거둔 노미를 발견한 이진사는 연화와 합장을 해줬다고 하며 노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남산 정상에 정자를 세웠는데 이를 짝사랑 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 절벽 아래 한 장사가 살고 있었다. 바위처럼 거대하고 험상궂고 힘이 센 장사는 배가 고프면 뒷산 숲으로 들어가 호랑이며 멧돼지를 때려잡아 요기를 하고 배가 부르면 동굴 속에 드러누워 며칠이고 잠을 잤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킬 때는 바위가 떨어져 내렸고 바닷가에서 포효하는 소리는 수십 리 밖까지 들려왔다. 쉬, 아가야, 우지 마라. 장사가 깨어났다. 보이소, 오늘은 산에 가지 마이소. 장사의 발길에 채일까 겁납니다. 그가 용궁에서 왔다느니 이무기의 화신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할 뿐 장사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기 수만리 바다 너머에 거인이 사는 장인국이 있는 기라. 저 장사는 거기서 귀양을 옮기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장고을에서 가장 오래 산 이 노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장사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처녀를 보았다.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그 모습에 장사는 넋을 잃었다. 장사가 숨어 지켜보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른 채 처녀는 치마 조거리를 바위에 걸쳐놓고 바닷물로 들어갔다. 개펄이 묻은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이었다. 햇살이 부서지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고 있는 처녀의 고혹적인 모습에 장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뛰쳐나가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목욕을 마친 처녀가 조개의 바구니를 들고 멀리 마을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장사는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이후 장사는 머릿속이 온통 처녀 생각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목욕하던 바닷가에 나가 온종일 기다리는 게 일이었다. 달처럼 예쁜 큰애야, 어디 있느냐? 병든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사의 고함 소리에 바위 절벽이 흔들리고 파도가 출렁거렸다. 어느 날 짐승이라도 때려잡아 배를 채울 심산으로 뒷산 숲으로 향하던 장사는 멀리 마을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사는 여태껏 사람 사는 동네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기피한 탓도 있지만 그도 기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처녀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장사는 방향을 바꿔 달려갔다. 큰 덩치가 발길을 옮길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마을엔 왜구들이 난입해 집을 불태우고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살해하고 부녀자를 납치해 노예로 파는 것이 놈들의 장기였다. 왜구들에게 끌려가는 여인들 속에서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처녀를 발견한 장사는 눈이 뒤집혔다. 다친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달려간 장사는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거인의 괴력에 겁을 먹은 왜구들은 일제히 바다를 향해 달아났지만 몇 발자국도 못 가 장사의 발길에 채여 모조리 죽고 말았다. 장사는 겁에 질려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장사의 소뚜껑 같은 손이 볼을 쓰다듬자 처녀는 파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달래야! 마을 사람들 속에서 처녀의 어머니가 뛰어오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딸 낳주소. 느닷없는 장사의 말에 놀란 달래 어머니는 딸을 감싸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달래는 안 된다구마. 인자부터는 내가 달래를 지킬 깁니다. 내 노이소. 말을 마치기 무섭게 장사는 달래를 덥석 낚아채더니 품에 안고 성큼성큼 달려가기 시작했다. 에고 달래야, 22의 청산과부가 되어 저거 하나 보고서고 살아왔는데 저 짐승 같은 놈한테 빼앗기다니. 아이고 달래야. 달래모의 애끓는 울음소리에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날 밤 해초가 깔린 동굴 속 장사의 보금자리에서 달래는 폭풍같이 거친 사내의 숨결을 감당해야 했고 장사는 일생의 회포를 풀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장사의 품속에서 살포시 눈을 떴다. 부끄러워 말거래. 이제 니는 내 각시 아이가. 어젯밤에는 내 가슴팍을 막 두들겨 패두먼. 아이, 몰라 얘. 달래는 수줍음에 겨워 털이 수북한 장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장사는 달래를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비가 오면 젖을세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했다. 동굴 속은 그들만의 낙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달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장사는 뛸 듯이 기뻐했다. 우리 아기 이름은 내가 지어줄 기다. 고추를 낳으면 별똥이고 공주를 낳으면 별내다 아이가. 아이 참. 별똥아 별내야, 어서 나오너라. 장사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부르자 달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됐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아내를 보며 장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고 언니, 나 죽습니다 언니. 좀에만 참거라. 내 후딱 가서 장모님 모셔올 기다. 장사는 허겁지겁 뛰어나갔다. 동굴 밖엔 세찬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장사는 정신없이 마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뇌성 병력이 일고 집채 같은 파도가 밀어닥쳤다. 해일이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도 자연의 위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장사는 거대한 파도에 가랑잎처럼 떠밀리며 울부짖었다. 달래야! 그러나 무심한 파도는 동굴 속을 휘젓고 그의 생명과 같은 달래마저 앗아가고 말았다. 드디어 해일이 물러간 후 장사는 낮이고 밤이고 바다를 휘저으며 달래를 찾았지만 허사였다. 이놈의 바다야, 내 각시가 그렇게 탐나더냐? 계집이 탐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내 각시 돌려달래. 광분한 장사는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가 아낙네들을 잡아다 바다에 던져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또 희생될지 몰라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그때 고을에서 이름 높은 기생 진랑이 장사를 처치하겠다며 자원하고 나섰다. 달 밝은 밤, 진랑은 주안상을 장만해 장사 앞에 나타났다. 네 누구? 니도 바다에 가고 싶나? 아이고 서방님, 내 삼아 달래 친구라 예. 서방님 위로해 주려고 왔다 아닙니까? 우리 달래 친구라고? 아모예, 달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자, 한 잔 들고 마음 굳게 먹으시소. 진랑은 잠옷 슬픈 표정을 지으며 술을 따랐다. 장사는 한 잔, 두 잔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마시더니 작은 술잔이 성에 차지하는 듯 동이채로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독주를 마신 장사의 눈이 풀리는 것을 본 진랑이 손짓을 하자 바위 뒤에서 죽창을 든 마을 장정들이 몰려나왔다. 그 순간 장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죽창을 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정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장사는 바다를 향해 걸음을 떼놓기 시작했다. 달래야, 나도 니한테 간대. 나도 니한테 갔구마, 달래야. 장사는 비틀비틀 파도 속을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파도가 장사의 목까지 차올랐다. 달래야! 진랑과 장정들은 거인의 절규가 파도 속에 묻힐 때까지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시랑대의 절벽 아래서 들려오는 거친 해저음을 장사가 울부짖는 소리라며 두려워했고 파도가 부서져서 이는 하얀 포마를 장사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다. 나 춘보요, 김춘보. 에이구 뭐네. 토끼같이 놀란 눈을 짓뜨고 노려보는 옥성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달아나는 사내는 새우젓 장수 춘보였다. 북촌 양반가의 골목을 돌며 새우젓을 팔던 노총각 춘보가 김대감댁 여종 옥성을 처음 본 것은 지난해 봄이었다. 그날 이후 춘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옥섬이 나타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 나 춘보요라고 외치고는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다. 못난이가 별꼴이야 하면서도 옥섬은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아저씨, 옥섬이한테 장가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옥섬을 짝사랑하며 혼자 속을 끓이던 춘보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박대목을 찾아가 통사정을 했다. 그는 아는 것도 많고 세상 물정에도 밝아 동패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아, 김대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안동 김씨 가문의 실세야. 그대 여정에게 장가를 들겠다니 자네 제정신인가? 옥소미하고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댁 종살이를 해도 상관없구만요. 에이키 이 사람아, 자네만 종살이하는 것은 끝나는 줄 알아?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종로수를 면치 못한다고. 무슨 수가 없을까요? 대갓집 여종을 면천시키려면 수천냥은 좋게 들어갈 텐데 자네가 무슨 수로 그런 거금을 마련할 거야? 벌어야지요. 뼈골이 빠지더라도 벌어야지요. 춘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어느 날 옥섬은 안방 마님의 부름을 받았다. 옥섬은 김대감의 부인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교전비로서 특별히 아끼는 하녀였다. 옥섬아, 유모가 친정 나들이를 갔으니 오늘부터 당분간 네가 도련님을 보거라. 예, 아시마님. 혹시 울거나 보채거든 이걸 주면 잘 가지고 노느니라. 부인은 장에서 금두꺼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눈을 부라리고 있는 두꺼비의 형상을 보며 옥심은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감의 어린 아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금두꺼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옥섬이었고 무시로 안방 출입을 한 하녀도 옥섬이었기에 꼼짝없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말았다. 누구보다 아꼈던 몸종의 배신에 화가 난 부인은 옥섬을 광에 가두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너 혼자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고, 응? 누구한테 금두꺼비를 줬는지 바른대로 대지 못해? 마님, 억울합니다. 정말 쇳내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인연이 그래도 안 되겠구나. 토설을 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부인의 명에 따라 모진 고문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옥섬은 그만 귀에 익은 이름을 대고 말았다. 춘보입니다. 김춘보. 그래. 그놈이 사는 곳을 어서 대거라. 매일 아침 새우젓을 팔러 대문 앞으로 옵니다요. 말을 마친 옥섬은 혼절을 하고 말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옥섬을 기다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던 춘보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광으로 끌려왔다. 짝사랑하는 옥섬이의 참혹한 모습을 본 춘보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다. 이놈아, 금두꺼비를 어떻게 했느냐? 금두꺼비라뇨? 옥섬이가 내 놈한테 주었다고 이미 실토를 했다. 포청에 넘겨서 물고를 내기 전에 금두꺼비를 내놓든지 금값을 물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라. 옥소미가 분명 이 김춘보에게 주었다고 했나요? 그렇다니까. 춘보는 옥섬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물어드리지요. 제가 물어드리지요. 헌데 그게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금 20냥으로 만든 거다. 제가 그 값을 물어드리면 옥섬이 목숨은 구해 주시는 거지요. 내 약속하마. 내 놈이 구해지 않았다면 우리 옥섬인 절대 그런 짓을 벌일 아이가 아니야. 아이고, 고맙구먼요. 고맙구먼요.
김대감의 부인이 실물의 2배가 넘는 값을 요구한 줄도 모른 채 춘보는 전 재산을 처분해 금값을 물어주고 알거지가 된 채 한양을 떠났다. 오직 옥섬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계절이 바뀌어 김대감 집들의 목련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할 무렵 청소를 하려고 안방 가구를 옮기던 늙은 하녀가 놀라 소리쳤다. 마님, 아이고, 그 금두꺼비가, 그 금두꺼비가 여기 있어요. 뭐야? 하녀의 손에 든 금두꺼비를 바라보는 부인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다. 옥섬이의 누명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대감은 당황했다. 양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2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운 것이 조정에라도 알려지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었다. 소문이 새 나가기 전에 손을 써야 했다. 옥섬을 부른 김대감은 봉투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네 종문서고 또 하나는 어음이니라. 이참에 너를 풀어주기로 했으니 이 종문서는 태워버려라. 그리고 여기 금값으로 받은 걸 돌려주니 네가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나리마님, 아시마님, 감사합니다. 옥섬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녀에게 따라다니던 노비라는 족쇄가 풀리고 자유인이 된 순간이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의 전에 자리 잡은 박대목의 점포에 춘보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왔는가? 홍천외가에서 머슴살이를 했구만요. 세경을 챙겨가지고 바람이나 쏘일까 하고 나섰지요. 잘 왔네, 잘 왔어. 그간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모른다네.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저 팔뚝집에 가서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함세. 팔뚝집이 무언가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점일세. 거기 오는 모든 손님에게 안주인이 공짜로 술을 한 잔씩 주는데 문구멍으로 팔뚝만 내밀어서 술을 따라준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라네. 소문난 집답게 팔뚝집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여주인이 따라주는 공짜 술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차례가 돼 춘보가 방문 앞에 서서 술잔을 내밀자 문구멍 밖으로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르려던 손이 일순 멈추었다. 혹시 김춘보 어른이 아니신지요? 그럴소면 내 이름을 어찌하신대요? 그러자 문구멍으로 내다보는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다. 어서 이 어른을 안방으로 모셔라. 감격에 겨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옥섬이었다. 김대감 집을 나온 옥섬은 춘보를 만나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찾을 길이 없자 우선 그 돈으로 주점을 차리고 춘보를 기다리기로 했다. 옥섬이 모든 대접한 것도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라준 것도 모두 춘보를 만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 술을 따르면서 또 다른 구멍으로 손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간 쇠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옥섬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몸고생은 좀 했지만
모든 걸 털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은 외려 편했지요. 쇠내가 면천을 한 것도 이 집을 차린 것도 모두 은인 어른의 덕분이지요. 이제 쇠내가 모실 테니 아무 데도 가지 마시어요. 옥섬은 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춘보를 바라보았다. 새우젓 장수 김춘보의 오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 춘보요, 김춘보. 도편수 봉달은 조수 덕칠과 함께 송림이 우거진 정족산의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대목장으로 이름 높은 봉달은 지경대사의 부름을 받고 전등사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 편솔은 좀 쉬었다 갑시다요. 인서가 대사님 역정 내시겠다. 부지런히 걸어라. 봉달은 덕치를 채근하며 발길을 재촉하는데 맞은편에서 30 전으로 보이는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장옷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수심 어린 표정으로 걷고 있는 그녀의 자태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묘한 분위기가 풍겨왔다. 여인이 그들 곁을 스치듯 지나가자 덕칠은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았다. 인서가 눈 돌리지 마라. 가자미가 동무하자고 하겠다. 히히히, 예쁜 걸 어떡해요. 속에 든 건 똥밖에 없느니라. 만수어른은 왜 여자를 그렇게 미워합니까요? 그래서 여태 장가도 안 간 거예요? 이놈이 보자 하니까. 봉달이 눈을 부라리며 주먹을 치켜들자 덕질은 스승의 아픈 곳을 찔렀음을 깨닫고 아차하며 싹싹 비는 신용을 했다. 지경대사는 광해임금 6년에 화재로 소실된 전등사를 중창하는 큰 불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봉달에게 대웅전을 비롯한 대서불전의 건축을 맡기기 위해 부른 것이었다. 이번 불사에는 돈을 아끼지 않을 터이니 각 분야의 행수에서부터 말단 자벽부에 이르기까지 첫째 가는 일꾼들을 가려 뽑아 걸작을 남기도록 하게. 지경대사의 당부를 들은 봉달은 나라 안에 내노라 하는 장인들을 강화 섬으로 불러들였다. 대사마 갱상도에서 30년 동안 돌만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통도사, 해인사, 보보사 새로 해박은 돌은 전부만 내 손을 거친 기라 예. 경상도에서 온 석수가 자기소개를 하자 전라도에서 온 토수가 말을 받았다. 이 몸도 화엄사 송광사는 물론이고 충청도 법주사까지 풀려갔은께로 좌우당간 흙맨지는 일이라면 맴탁 놓으시더라고. 독박이 깨졌으면 깨졌지. 내가 만든 베른박은 쇠망치로 깨도 까딱 없을 것인께.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일꾼들이 저마다 솜씨를 뽐내며 뛰어들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어느덧 기초공사가 끝나고 건물 골조가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 첫 품삯도 타고 했으니까 아랫마을에 가서 한잔 안 하실 겁니까? 좋지라. 이런 날은 도편수가 한턱 쓰는 게 상례지라. 박석수가 선동을 하자 허토수가 맞장구를 치며 봉달을 쳐다보았다. 신성한 절 공사에 술을 마시셔야 되겠소. 내 국밥으로다가.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버터 가입시다. 부처님도 오늘 하루쯤은 눈 감아 줄기라. 봉달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산 아래 동네에는 절공사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술 파는 여인들이 자리를 잡고 판을 벌린 지 오래였다. 이런 바닥에 이력이 난 박석수는
여인들까지 불러앉히고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리기 시작했다. 너희들 뭐하고 있노? 도편수 어른께 술권하지 않고. 이 어른이 우리 대장인기라. 자리가 불편한 듯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봉달을 보며 박석수가 눈짓을 하자 교태 어린 몸짓으로 봉달의 잔에 술을 쳤다. 도편수 나리, 쇳내가 올리는 술 한 잔 드시와요. 술잔 자리 치우게. 나는 속이 좀 거북해 먼저 갈 테니 개의치 마시고들 놓으시오. 봉달은 따라 일어서려는 덕칠에게 자리 파하거든 술값 치르고 오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사라졌다. 성님, 저 사람 어째 저렇게럼 까탈스럽게 군다요? 에구, 여자한테 대 갖고 안 걸어나. 여자한테요? 그게 뭔 말이지라? 박석수는 궁금해하는 좌중을 둘러보며 술 한 잔을 비웠다. 도편수 저 사람 젊었을 때 마누라한테 배신을 당했다 카두마. 그게 참말이란게? 하모, 목수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에 젊은 부인이 고마 바람이 나가 도망을 갚는 기라. 그 부인을 억수로 좋아했는데 말이다. 그게 평생 한이 맺혀서 여자라 하면 진저리를 친다 카더라. 덕칠은 비로소 알게 된 스승의 과거사에 가슴이 아팠다. 비지땀을 흘리던 삼복도의도 가고 입추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돌았다. 읍내 대장간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돌아오던 봉달은 바닷가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석양을 배경으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무척 고혹적으로 다가왔다. 망상을 떨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던 봉달은 여인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갔다. 썰물 때라 바닷물이 그다지 깊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여인을 안고 나온 봉달은 그녀가 정족산 기슭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인임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어르신, 주무십니까요? 덕칠의 목소리를 듣고 잘 준비를 하던 박석수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와, 도편수 안직 안 왔나? 예, 이런 일이 통 없었는데 마중이라도 나가봐야 할까 봐요. 걱정 말고 들어가 자거라. 한숨 자고 일어나 보면 와 있을 기다. 성님, 그 양반 혹시 우리 몰래 계집 끼고 한 잔 빨고 있는 거 아닐까이? 이 사람이 너무 해도 도편수 성질을 몰라서 그따위 소리를 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비비지라. 궁시렁대는 헛토수를 보며 박석수는 혀를 끌끌 찼다. 이 시각 봉달은 읍내의 객주방을 빌려 여인을 돌보아주고 있었다. 주모에게 부탁해 여인의 젖은 옷을 벗겨 말리게 하고 아궁이의 장작불도 넉넉히 떼게 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던 여인은 새벽 무렵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쇳내를 왜 살리셨습니까? 여인은 삶을 포기한 듯 서럽게 울었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나이에 왜 그리 모진 마음을 먹었소? 봉달의 물음에도 그녀는 대답 없이 흐느낄 뿐이었다.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여인의 눈물이 봉달의 가슴마저 적셔놓는 듯했다. 여인의 이름은 옥녀로 남편이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하자 노름판의 wal피들이 남편의 노름빚 대신 그녀를 색주가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해 강화로 피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막상 이곳에 와보니
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데다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해. 옥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나도 그에 못지않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그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오. 마음 굳게 먹고 우선 몸부터 추스리시오. 내 일간 또 오리다. 더 이상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봉달은 주모에게 옥녀를 잘 보살피라는 당부와 함께 엽전 꿰미를 쥐어주고 돌아왔다. 못질을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는 봉달을 보며 허터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 양반 모양새를 보니 꼭 상사병 걸린 사람 같지라. 봉달은 옥녀가 눈에 밟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몸은 많이 회복됐는지, 밥은 잘 먹고나 있는지, 혹은 또 자살 소동은 벌이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봉달은 연장을 놓고 불이 나게 산문 밖을 향해 달려나갔다. 오메 상사병이 털림없구만이라. 허터수의 탄성을 듣고 박석수와 덕칠이 놀라 바라보는데 어느새 봉달의 모습은 산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봉달이 정족산 길을 허겁지겁 달려 객주집에 들어서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옥녀의 손목을 잡아 끌며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를 강제로 색주가에 팔아넘기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그 손 놓으시오. 봉달이 소리치자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가시오. 다치기 전에. 나는 그녀와 혼약한 사이요. 봉달의 말에 사내보다 옥녀가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 그럼 이 여자의 빚이 자그마치 1,300냥인 줄 알고는 계시겠지. 빈정거리듯 내어뱉는 사내의 말을 봉달은 태연히 맞받았다. 알고 있어. 내가 책임질 테니 그 손부터 놓으시오. 사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잡았던 옥녀의 손을 슬그머니 놓았다. 그럼 돈 마련해 놓으시오. 내일 이 시각에 다시 오겠수다. 사내가 사라지자 옥녀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날 저녁 봉달은 임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털어 1,300냥을 챙겨 들고 옥녀를 찾아갔다. 이젠 안심하시오. 이것만 그자한테서 벗어나 안심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게요. 봉달이 전대를 내밀자 옥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을 그자한테 줘선 안 돼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년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하지 않소. 당신과 나, 아픔이 많은 사람끼리 우리 함께 그 아픔을 다독이며 살아보면 어떻겠소? 나리! 봉달의 말에 감격한 듯 옥녀는 울먹이며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봉달과 옥녀는 대웅전 상냥식에 맞춰 혼례를 올리기로 굳게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달콤한 사랑에 취해 늦잠을 잔 봉달이 눈을 떠보니 옥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전대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볼에 흉터 있는 사내와 함께 나루토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주모의 말을 듣고서야 봉달은 비로소 옥녀가 사내와 함께 돈을 들고 튄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연놈이 그의 돈을 노리고 벌인 사기극이었을 줄이야. 또 한 번 겪게 된 여인의 배신에 봉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봉달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봉달은 식음을 전폐하고 공방에 틀어박혀 나무 조각을 깎았다. 여자의 배신당한 원한을 보상하려는 듯 무서운 집념으로 나무를 깎고 있는 봉달의 모습은 귀기가 서린 듯했다. 신들린 듯 움직이는 그의 손끝에서 벌거벗은 여인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탄생된 나녀상은 전등사 대웅전에 무거운 지붕을 떠받친 채 영원히 형벌받는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다. 교도의 외곽 지역에 젊은 무사가 살고 있었다. 그가 섬기고 있던 주군이 죽고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무사는 착한 그의 아내가 배를 짜서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딱한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다. 그는 재기할 의욕마저 상실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가난을 저주하며 울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모처럼 사냥에 나갔던 무사가 소득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호화로운 가마 한 채가 다가오고 있었다. 호송관이 앞서고 시녀와 교군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귀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때였다. 닌자 복장을 한 괴한들이 가마 앞을 막아섰다. 웬 놈들이냐? 위협을 느낀 호송관이 가마를 멈추고 경계태세에 몰입하자 괴한들이 우르르 외웠었다. 교군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떨기만 했고 호송관 혼자로선 절대적인 열세였다. 이를 본 무사는 재빨리 몸을 날려 싸움판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오랜만에 몸을 풀듯 사나운 이리처럼 검을 휘둘러 괴한들을 베었다. 느닷없이 출현한 무사의 칼바람에 겁을 먹은 괴한들은 부상자를 부축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닌자다운 몸돌림이었다. 덕택에 아가씨께서 화를 면했소. 큰 은혜를 입었소이다. 호송관이 무사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가마 안에서 젊은 여인이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무사님은 어느 번의 소속이신지요? 옛 주군이 돌아가신 뒤로는 달리 섬기는 주군이 없는 몸입니다. 그대같이 뛰어난 인재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니. 여인은 호송관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막부의 실력자의 딸로 남편이 죽자 시댁 생활을 청산하고 에도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변을 당할 뻔한 것이었다. 아가씨께서 에도에 가서 벼슬살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소. 호송관의 말을 듣고 무사는 뛸 듯이 기뻤다. 아내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짐을 챙겨 가마 뒤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집을 떠나겠소. 더 이상 내 꿈을 죽이고 여기서 당신하고 살 수는 없소. 느닷없는 무사의 결별 선언에 그의 아내는 실신이라도 할 듯 휘청거렸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밤낮으로 배를 짤게요. 부지런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질 거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날 막지 마시오. 사내에겐 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오.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재혼하면 당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요. 여보, 제발 저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제발. 나는 이 가난이 지겹단 말이오. 무사는 옷자락에 매달리며 애원을 하는 아내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나고 말았다. 졸지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무사의 아내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흐느껴 울었다. 애도로 간 무사는 출세길이 환하게 열렸다.
막부의 권력자인 여인의 부친은 무사를 성읍을 다스리는 관리로 발탁해 주었을 뿐 아니라 딸과 혼례까지 올리게 해주었다. 고귀한 신분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은 무사는 하늘에라도 오를 듯 기뻤다. 그대가 내 가족이 돼 기쁘네. 내 여식을 부탁하네. 내 딸이 응석바지로 거철이 없다오. 부디 아껴주고 잘 보살펴 주어요. 장인과 장모의 당부를 뒤로 하고 무사는 부인을 거느리고 임지로 떠났다. 그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관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내를 버리고 택한 무사의 새 삶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귀족 신분인 새 부인은 하급 무사 출신인 그를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무엇이든 자기 고집대로만 했다. 그녀는 정욕이 넘치는 여인으로 공무에 지친 남편을 잠시도 놓아주지 않고 밤마다 자신을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를 하인 부리듯 하는 새 부인을 보며 무사는 말없이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던 옛 아내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비로소 지금의 부인보다 옛 아내를 훨씬 사랑했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의무적인 잠자리 봉사에 심씨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옛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나날이 더해만 갔다. 그녀의 온화한 말투, 미소, 예쁘고 가냘픈 몸매, 헌신적인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세월이 흘렀다. 무사는 이제 부인과의 잠자리를 점점 기피하게 됐다. 지루한 날의 연속이야. 모든 게 지겹기만 하구나. 밤 화장을 하고 있던 부인이 짜증을 내자 하녀들은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그 양반은 어디 있느냐? 서재에서 독서 중이십니다. 마님이 찾으시니 어서 침소에 드시라고 할까요? 그만둬라. 내가 가볼 테니까. 말을 마치기 무섭게 서재 쪽으로 휑하니 사라지는 부인을 보며 하녀들은 또 한바탕 소동이 일 것을 예상한 듯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무사는 방바닥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다. 책을 읽다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든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업무를 핑계대고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난히 많아진 무사였다. 그것이 자신과의 잠자리를 기피하는 남편의 무언의 행동임을 그녀는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듯 자고 있는 남편의 품을 파고들며 입술을 포개었다. 그러자 무사는 잠결인 듯 그녀를 밀쳐내며 돌아 누워버리는 것이었다. 순간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인간이 감히! 분노를 누릴 수 없었던 그녀는 자고 있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느닷없이 따귀를 맞고 눈을 뜬 무사는 아픈 볼을 움켜쥐고 부인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배은망덕한 인간. 당신은 날 이용했을 뿐이야. 항상 예더인을 가슴에 품고 날 사랑하는 척했지? 우리 집안이 아니었으면 쓰레기더미나 뒤지고 있을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날 무시해? 부인은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무사를 모욕한 뒤 물러갔다. 무사는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것이었던가. 착한 아내까지 버리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정녕 이런 것이었던가. 회한에 찬 단식이 절로 터져나왔다. 그때 하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나리마님,
암이슬이 잡니다. 그만 침소로 드셔요. 가셔서 사과하시고 아시마님을 좀 달래주세요. 사과하라고? 내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무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2번 다시 사과 따윈 하지 않겠소. 달래는 것도 이젠 지쳤소. 원한다면 언제든 이혼해주겠소. 난 어리석고 경솔했소. 천벌받을 짓을 했지. 내가 버린 아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소. 가서 그렇게 전해라. 무사는 그 길로 말을 몰아 교토로 향했다. 며칠을 밤낮으로 달려 옛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이 이슥한 무렵이었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공동묘지처럼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옛집은 그대로 있었다. 귀에 익은 물레질 소리가 무사의 발길을 인도하는 듯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허리를 구부리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무사는 아내를 부를 염치조차 없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여보. 물레질을 멈춘 아내는 고요한 시선으로 무사를 바라보았다. 교토엔 언제 돌아오셨어요? 방금. 이렇게 캄캄한데 용케도 찾아오셨군요. 저녁 진지 올릴게요. 생각 없어. 방해할 생각 없으니 그냥 앉아 있어요. 무사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구려. 당신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 없고 당신의 목소리 또한 너무나 그리웠소. 날 용서하시오. 내가 바보였소. 당신이 미워해도 괜찮소. 당신에게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는지, 이기적인 내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당신 없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을 버린 내 자신이 얼마나 싫었는지, 당신에게 보상해주려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오. 무사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절 그토록 그리워했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날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무사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전 항상 당신의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아니요. 당신을 버린 건 정말 매정한 일이었소. 가난 때문이었잖아요. 저와 사실 때 당신은 항상 자상했어요. 왜 제가 당신을 원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밤낮으로 당신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어요. 내가 보상해주겠소. 내가 다 보상해주겠소. 무사는 아내를 와락 안았다. 그런 건 생각지 마세요. 당신을 다시 보게 돼 정말 행복해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요. 잠깐 동안이라니. 우린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도 난 당신과 같이 있을 거요. 언제나. 이젠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여보.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사의 품을 파고들었다. 향기 좋은 당신의 머리카락. 천과 똑같구려.
윤기나는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사랑스러운 코, 부드러운 뺨, 그리고 무사와 아내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열정적인 사랑을 나눈 무사와 아내는 지난날 그들이 신혼의 단꿈을 꾸던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영원히 가질 수가 있어요. 아내의 속삭임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 무사의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처럼 단잠을 잔 무사는 행복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무사는 이부자리 위로 내민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피곤한가 보구려.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부자락을 들추던 무사는 경악했다. 아내는 해골로 변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그 위를 뒤덮고 있었다. 혼비백산한 무사는 방을 뛰쳐나가려 했으나 오금이 저려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발을 내딜 때마다 방바닥이 꺼지고 썩은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기진맥진 밖으로 뛰쳐나온 무사의 뒤를 검은 머리카락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 후 광인이 돼 교토 거리를 떠돌던 무사는 어느 날 호련히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사람들이 옛집 아내의 해골 곁에 누워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둔 무사를 발견한 것은 훨씬 훗날이었다.